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7절에서 우리는 합쳐진 구약의 두 성경절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표현 속에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역시 동일한 두 성경절을 합쳐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일찍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에서 찌르고 애곡하는 자들은 다윗집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문자적이며 지역적인 내용을 영적 세계적인 방법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장소나 인종을 물론하고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열쇠는 그분의 아들과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타이타닉의 예를 들어봅니다. 그 전에 나온 어떤 영화보다 흥행하여 입장료로 2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 사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미국 10대 소녀들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젊은 미남 배우에게 매료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하여 여러 번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40번이나 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레오나르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영화는 레오나르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는 그 배우에 대한 관심의 증거였습니다. 수백만 10대 소녀들이 그 관련성만으로도 그들의 사랑을 쏟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세기를 거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성에 관해 증거했으며 사람들 대부분은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가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찾으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진지한 성경 연구에 정신을 쏟기도 해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가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어느 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